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Everybody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네,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Let's sing that again.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Every voice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God we believe that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Every boy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Sing that again.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 아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Oh we say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이 시간 승리하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 물러가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승리하신 주의 선포하면서 모든 어둠 이 시간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 다같이 승리하신 주님께 승리하신 주의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되신 능력의 주 의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되신 능력의 주 의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주신 주 그 사랑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주신 주 그 사랑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Just our voices.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모든 것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나아갈 곳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좀 더 다가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아갈게요.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렇게
가깝다고 해도 길을 모르면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삶의 갈림길 앞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한 사부 예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라고 인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처음 찾아주신 분들 계십니다. 신동희 자매님, 지의빈 자매님, 전혜찬 형제님, 이채영 자매님, 전성우 형제님 처음 찾아주셨는데요. 새가족 소개는 예배 마치고 본당 뒤쪽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꼭 참석하여 주셔서 얼바인 온누리 교회 가족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포함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두 손 뻗어 멀리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생명의 삶 판매 중에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본당 뒤쪽에 있는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꼭 구매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순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공포하는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공동체 MC분들 혹은 리더분들, 전도사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면 세례 신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다리셨을 광고인데요. 7월 1일 금요일 철야 예배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10시 반 130호에서 뜨거운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듯이 시카고와 블레싱 아메리카 모든 팀원들이 소집됐고 특이한 사정으로 또 회사에 대한 사정으로 인해 선교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샌디에고 아웃리치 오늘부터 신청받습니다. 7월 22일, 23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의 시간으로 함께 드려지게 되는데요. 샌디에고 땅에 부흥을 가져오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씹어줄 수 있는 귀한 기회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사인업 하실 수 있거나 순장분들 혹은 MC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 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소망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박신웅 목사님 나와주셔서 설교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 대학 청년부 아우리치를 준비하는 지체들과 또한 내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마음으로 함께 아우리치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다라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선교하기 위해 또 가는 지체들 또 그분을 돕기 위해 어제부터 오늘 수고한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우리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자를 찾고 있고 요청하는데 기도로 물질로 함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좋은 밭으로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전 세계를 가장 시끄럽게 달구었던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 EU로부터 영국이 독립되어 이제 유럽의 연합 속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한 국가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살아가겠다라는 찬반 투표 결과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졌고 관심을 가지면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의 결과들은 EU 존에 남는 것으로 다 추정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근소한 차이로 이 EU를 떠나 독립된 국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 블랙시트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지만 이 투표의 결과에 의해서 증시가 정말 이 3천조 가량이 전 세계에서 공중 분해되었고 이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유럽에게 또 북미 지역에 아시아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와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충격적인 소식 속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했을 때 바로 그 선택을 했던 영국인들이고 벌써 약 2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재투표를 위한 이 사인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인터뷰하는 영국인들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 들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이 망연자실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였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어이가 없고 망연자실하고 기가 막히는 감정을 표현하는 영국인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본문이었죠. 이 죄된 삶을 직면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이가 없고 망연자실했다라는 에스라의 고백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고국 땅 예루살렘을 향해 왔는데 그 땅을 보니 정말 희망으로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꿈이 회복된다라고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영적으로 한없이 피폐해졌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총체적인 부패와 총체적인 타락의 이 시간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망연자실의 마음으로 지난주 기도하는 것으로 본문을 매듭지었습니다. 지난주 상번제라고 말하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에 두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시작했던 에스라의 이 기도가 이제 10장 1절로 이어지고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고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을 했다. 처음에는 이제 한 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상번제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상관하지 않고 함께 울며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도가 이제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이제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불과 조금 전 에스라 스스로가 소망이 없다라고 정말 어이없어하고 망연자실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참 동안이나 정말 그냥 쓰러져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는데 상번제의 저녁 예배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순간 가운데 당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하는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10장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저 멀고 먼 땅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음란하듯 정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런가 하면 이방의 우상 숭배를 끌어와 정말 그들을 섬기는 만연한 우상 숭배의 삶을 바라보며,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인 상류층의 리더십들의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삶, 이 환경, 이 시대,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오늘 이 스가냐라는 이 영적인 리더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주변을 바라볼 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블랙시트 사태를 통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영국과 교역률이 1%, EU와는 약 10% 적긴 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또한 큰 여러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미국만 하더라도 훨씬 더 큰 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우리 취업하기 안 그래도 힘들어서 졸업생들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필 이때 세계적인 경제 격변과 이 변화까지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는, 미국의 정치는 이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보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의 보수, 지금까지 진보하는 또 다른 형태의 진보 세력들이 팽팽하게 반으로 갈라져 미국도 싸우고 한국도 싸우고 전 세계도 싸우고, 이것저것 소망의 메시지와 소망의 소리들보다는 이 절망과 울음의 소리들이 가득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스가냐라는 사람, 구약 성경 전체에 한 4명 정도 등장하는데 이 4명과는 다른, 정확히 그 출처와 삶의 시작점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와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과연 소망이 있는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소망이란 무엇인가? 사람들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정말 성경을 빗대어 볼 때 소망은 이 약속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로 이 소망이라 할 수 있겠죠. 루터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람에게 의지의 영역에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 마음에는 소망이라는 DNA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망찬 미래를 보게 되는 이 소망이라는 이 의지의 축복이 모든 인간에게는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끊어지는 이 죄라는 심각한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며 우리에게 사라진 가장 큰 이 영적인 센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망이 사라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소망은 시험을 당할 때 확고하게 말씀을 붙들고도록 강권하는 이 설득의 수사학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소망은 권면에 의해 생겨나고 권면을 통해 고난 중에도 솟아올라 악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악에도 굴하지 않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힘든 일이 찾아와도,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이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고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이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근데 사라졌던 이스라엘의 소망이 지금 언제 생겨나는가 하면, 상번제의 저녁 예배,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이 예배 속에서 스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이 있다라는 고백이 이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 많은 경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 이 소망이 사라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은 우리 가운데 깊이 가득 차 있는 아직 미처 고백하지 못한 이 죄들과 회개하지 않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의 이 모든 감각들을 다 죽여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또한 그 인내로 연단으로 이것을 여기며 통과할 수 있고, 정말 이 소망을 향해 이렇게 승화되는 이 소망에 축복된 이 모든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사라져버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죄의 각성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환경이 힘들고 전 지구적인 경제와 정치의 격변과 상황과 시대를 잘못 타고났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번제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회개의 시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 긍정적인 생각과 단순한 긍정의 심리학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긍정적인 이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보면 그냥 예뻐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보면 살 빠졌다 이야기하고, 그냥 요즘 얼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좋은 사람들의 고백과 긍정적인 관점과 이 소망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 긍정의 심리학은 그냥 좋은 생각하면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인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기에 내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한 인생의 큰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진 건데, 오늘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소망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참된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망이라고 해서 내 자식은 삶의 작은 꿈, 계획, 뭔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 인생 전반에 있어서 언제나 웃음을 가질 수 있고 언제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내할 수 있고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루터가 말했던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늘로부터 임하는 긍정의 에너지인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소망의 회복을 위한 이 회개를 우리는 너무나 싫어한다. 특히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대형 교회들과 최근에 성장하는 미국 교회들에 대해서는 죄와 회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또 성장하는 소수 교회들이 보다도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회와 죄에 대해서 이 선포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성장하는 미국 교회 리더들이 이제 이 성공주의와 물량주의와 이 성공의 심리학, 긍정의 심리학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만을 이야기하지,
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근데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최고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그 설교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 세례 요한이 길고 긴 어두움, 말라기로 끊어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 400년간의 정말 이 하나님의 전 역사 속에서 정말 모든 소망이 사라질 것 같은 시대를 뚫고 나타난 새로운 신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외침의 첫 번째 그리고 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선포했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다.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약하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더 아름다워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반드시 연애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반드시 돈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판타스틱한 신앙의 삶이 2016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이런 헷갈리는 고백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이러한 축복이 동일하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회개하라는 메시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는 저 먼 메시지, 가끔 선포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메시지로 이 받아들일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습니다. 지난 10번간의 에스라 이 전 삶을 이 종결하는 에스라의 메시지는 회개 가운데서 참 소망이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종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꿈, 우리가 말하는 비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바로 회개라는 철저한 이 자신의 내려놓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인데, 더 많은 경우 이 시대 젊은이들과 이 시대 성도들은 내가 살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고자 하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 모든 삶의 바운더리, 내 삶의 방식에 예수님이 맞춰주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계속해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죠. 근데 다윗 보면 실수 굉장히 많이 했던 인물이죠. 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륜녀의 남편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 죽이기까지 하고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참 많이 했지만, 이 다윗이 가졌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회개의 즉각적인 빠른 자였다. 시편 32편은 이 다윗의 회개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을 고백하며 이 죄가 사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회개했던 인물, 정말 어마어마한 살인죄와 같은 큰 죄를 지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위대한 열조의 왕의 반열에 오르기에 부족한 투성이인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럽고 내가 죽어 마땅하다라는 회개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존재했기에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이 이스라엘 전 역사의 가장 탁월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축복하기는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회개에 있어서 빠른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주께 고백하며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우리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목사님, 저 그렇게 잘못한 일 많지 않습니다. 저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회개할 게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은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다. 회개의 가장 큰 이 신앙의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삶을 통치해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 회개가 오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가 주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스가랴가 정확히 이 보이지 않는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 역사에는 이 이방 결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결혼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국제 결혼할 수도 있겠죠.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제가 예전 대학부를 데리고 중국에서 선교할 때 이야기했던 기억납니다. 중국 우르무치라는 지역에 가서 저희가 언어 공부를 하면서 이 사범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자매들이 있는데 이 자매들이 이제 저희 대학부에서는 막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자매들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귀한 자매들이었는데, 이렇게 나라를 옮겨서 이렇게 중앙아시아 근처의 땅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온 형제들이 밤마다 막 이렇게 우리 자매들의 문을 두드리며 데이트하자라고 막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앙아시아에 온 지체들이 어떤 지체들이라 하면은 중국으로 유학 올 정도 되면은 아버지가 상해에서 이렇게 유통업을 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형제였는데 저희 자매를 너무너무 이제 좋아했어요. 진짜 매일 따라다니고 만나고, 제가 말리고 막 이렇게 안 된다 저리 가라 그러고, 이 친구들이 막 중국에서 자존감이 막 엄청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 만나서 보고만 하면 아프가니스탄이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한 국제 결혼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한 우상 숭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가는 이 잘못된 만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이고 가이드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형제들이 부족한 한국 신앙의 구조 속에서 때로 성숙한 자매들이 좋은 성품의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그 형제를 또한 멋진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부터 죄가 바로 앞에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단인데, 너무 열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결혼하는 즉시 내 신앙의 이 태도가 무너지는 것이라면 역시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강하지 않은 결혼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만연한 죄악 속에서 성직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까지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서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진 우상으로 가득 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오늘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 회개의 무브먼트가 회복되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대화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이 채널이 열리니까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이 모든 은총이 내 삶 가운데 쏟아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아둥바둥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을 용서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니까 스가랴는 이제 확신한 거죠. 우리는 소망이 있다. 환경은 그대로고 상황은 그대로고 지금 당장 변화된 것은 없지만 인생의 큰 축이 내가 주인이었던 달콤한 쾌락의 재미를 위해 쫓아갔던 그 모든 삶을 멈추는 순간 뒤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향해 달려가자마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영국의 이 모든 경제 위기가 안정화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열심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일자리가 10,000개, 5,000개 막 늘어나고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삶의 축의 변화, 삶의 주인의 변화, 인생의 방향성의 변화가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내일, 에스라와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책임지는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에 소망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소망이 있는 존재.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크게 하세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회개는 단순히 이렇게 예통하는 마음, 단순히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며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리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하루에 12시간씩 막 이렇게 게임 앞에 정말 서 있으면서 주님 죄송해요, 오늘 재밌네, 주님 죄송해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다. 회개라는 것의 가장 큰 것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던 회개의 이 원뜻 자체가 슈브, 돌아서다라는 것이죠.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망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애통하는 단계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시작이라면, 이제 진정한 회개를 향해서 내가 삶을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이제 완성되어 가기 시작한다. 오늘 이스라엘은 중차대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막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미 결혼한 이방 여인들 속에서 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에스라와 이 이스라엘의 리더는 오늘 결단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문제는 어영부영하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의 뿌리는 뿌리 깊게 도려내지 않으면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살점도 썩게 할 만큼 큰 것이기에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 잘못된 만남을 종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남은 성경의 스토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회 리더들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서약하게 하고 그들의 모든 잘못된 만남을 떠나보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종교.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끊어내는 거고, 달려가던 길에서 되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새로운 삶의 변화, 새로운 삶의 축의 변화, 행동이 뒤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최종적인 말씀. 변해야 한다. 삶이 변해야 된다. 더 이상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해야 된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삶이 변해야 되고, 당신의 삶이 변해야 되고, 당신의 삶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고 우리의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채 내가 회개해야 되는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채 무미건조하게 그냥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며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뭐 그럴 수 있지,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도 그냥 떳떳하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인 양 다 착복하고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직과 부정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오늘도 음란 가운데, 오늘도 다양한 중독 가운데, 오늘도 다양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많은 삶의 반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 에스라를 통해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참된 소망은 눈물을 흘리는 애통에서 시작되지만 삶의 변화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에스라의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를 묵상하며 우리도 에스라처럼 화려한 저 이민 세계에서 정말 성공해서 한국 사회의 중심적인 그러한 리더가 되리라, 열심히 공부하자, 탁월하게 공부하자,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잘 살자, 이런 메시지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여,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참된 거룩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더 멋진 무언가와 더 화려한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회복, 신앙이라는 여정 속에서 매일매일 거룩해져 거룩한 단계, 성화라는 우리 신앙의 여정의 길을 회복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의 참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소망을 회복합시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수분 없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이 이렇게 잘 기경하려고 해도 삽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기름칠하지 않은 자전거의 체인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회개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 회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하게 생활하면 이 작은 죄도 내가 좀 힘든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하는데,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 큰 죄도 짓고 막 100만 5천 가지의 죄를 짓고도 이제 눈 하나 깜빡 안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회개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때로 잘못된 방향임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화려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참 소망을 회복하기 원하는 분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거룩한 변화와 거룩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